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사도직은 계승이 되질 않아요. 제사장들처럼 세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했겠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냐? 장로들이에요. 지금의 장로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초대교회 때 장로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고 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감독의 직분은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가 점점 이제 체계를 갖추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세워진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대에 있어서 목회자들과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 교회에서 천주교와 감리교회, 이 메소디스트, 이 방법론주의자들인 이 감리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교계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에 감리교회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이제 노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연회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위에 감리사가 있고 감리사 위에 감독이 4명인가 5명인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감독이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감독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서 4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감독회장을 선출해요. 그 감독회장을 선출해서 우리처럼 1년을 맡는 것이 아니라 4년을 맡아서 그 감리교회의 교회들을 감독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그리고 여자 집사의 자격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독의 자격은 무엇이었으면 좋겠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지만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들을, 임직자들을 뽑을 때 어떤 자격 기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자신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이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이니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미쁘다는 것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에 선한 일은, 사실은 성경에 선한 일은 많이 있죠. 주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선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선한 일이란 이제 말하려고 하는 2절 이하 감독의 자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이렇게 2절 이하에 열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말과 좀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욕을 사랑한다, 정욕을 사랑한다는 단어에서 와서 좀 부정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은 신앙과 관계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부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뭣도 하고 성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돼야죠.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그러한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일상적인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로 한번 그러면 하나씩 좀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감독의 직분 가운데 처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 디도서에서도 감독은 청지기로서, 교회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자가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잘못이 하나도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만약에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담 이후로부터 교회의 지도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사람만 된다면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입방아를 치는데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눈에 띄는 행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의안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사명도 있겠고 또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난 200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세기 때 저스틴이라든지 터톨리안이라든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제가 2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결혼들을 못하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안수를 줬어요. 안수를 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 두 아내를 둔 사람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혼 후에 재혼한 사람을 금한다. 이혼 후에 재혼한 사람을 금한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은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그런 게 있으면 수천 년 전에 재혼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진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가끔씩 보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막 어떤 여자가 막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사는데 보니까 남편이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들. 재혼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가 재혼을 했어도 유튜브에서 내놓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되었으니 지금은 이런 말이 통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사별했다가 재혼한 사람들도 그만다는 논리도 있었어요. 이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해석은 결혼 생활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금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결혼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요즘은 참 가정 중심의 젊은 목회자들이 많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1130년 전에 시작이 되고 초창기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또한 어떤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자녀의 교육은 뒷전으로 하던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보면서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들의 공도 있지만 그들의 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정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 미국에서 목회 훈련을 마치고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써서 그 훌륭한 아버지 목사님의 치부를 드러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교회 일을 당연히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또 자녀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괄호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래도 그 사본을 볼 때 신빙성이 있고 정경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둔 겁니다. 그게 다른 곳에 있어도 신빙성이 없는 곳에는 그냥 없음으로 처리해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자기 집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 해야 합니다.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뭘 예로 드냐면 자녀 교육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목회에서 자녀 교육의 성패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목회자인데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의 자녀가 학교나 또 사회에서 문제하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부담이 안 생길까요? 또 어릴 때는 잘 주님을 믿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나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술 먹고 방탕하며
마약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아니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목회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겠습니까? 한 30년 전의 얘기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 아주 큰 교회, 정말 잘 나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비슷한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해요. 말씀도 잘하고. 근데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패버렸어요. 그런데요, 병원에 그 친구가 입원을 했는데 병원까지 따라가서 쫓아가서 패버렸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면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이 아이가 성실하지도 않고 공손하지도 않고 문제하라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세 번째 감독의 세 번째 자격을 보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2절 하반절에 절제와 신중과 단정과 대접과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절제하는 생활, 신중한 생활, 그리고 단정한 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말은 교회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사람이 되라. 교회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라고 하면, 또 집사의 장로의 자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요즘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보다, 그 믿음보다, 그 성령 충만함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수련회를 제가 2박 3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씩 집회가 있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38년 전에 개척을 해서 정말 이 경기도 시흥에서 정말 내노라는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참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척 초기에 정말 뭣도 모르고 했던 그 아픔들, 개척 초기의 아픔들을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좋고 사람 나쁜 것보다 사람 좋고 믿음 부족한 게 훨씬 낫다. 목회 38년을 하고서 한 말이에요. 믿음 좋고 사람 나쁜 것보다 사람 좋고 믿음 부족한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믿음은요, 자리가 만든다고요, 조금 부족해도요, 자리가 만든다고요, 직분이 만든다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책임감이 주어지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있죠. 저도 아들이 있어요. 곧 장가 갈지 모르겠는데 언제 장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장가 가서 장가 가겠나 싶어요. 그러나 장가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가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자리가,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엄마도 도와주지도 않았던 애가 아내를 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책임감이 있고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손끝 하나 뜬 애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직책이 만들어지면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제가 30대 중반에 목사가 돼서 제가 18년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나가신 분까지 한 분은 제가 들어오면서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가 당회의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 총
나가신 두 분까지 합해서 14분을 제가 거쳤습니다. 14분. 14분을 거치면서 현재는 시무장로님이 6분이에요. 6분. 다 제 아버지 뻘, 삼촌 뻘, 또 형님 뻘, 이제는 1살 위까지. 제 아래는 없어요. 근데 더 편해요. 형님이니까 제가 고개 숙일 수 있고, 나이가 어려 보세요. 어떻게 고개 숙이겠어요, 여러분. 형님이 낫지. 근데 그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 내놓으라 하면 비카비카해요. 비카비카해요. 이해가 되세요?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언제 나타나냐면 제가 좋을 때, 제가 그분한테 잘할 때, 뭔가 걸리지 않을 때는 다 저한테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목사가 돼버려요. 님자가 없어. 목사도 안 붙일지 모르죠. 근데 저는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복이 많죠. 저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정말 우리 95년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신대원 1학년인데 정말 좋은 부장님을 만나고 좋은 분들을 정말 만났어요. 계속해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다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자원해서 하는지 사람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14분의 장로님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믿음? 별 차이 없어요. 헌신? 별 차이 없어요. 좋은 성품 정말 중요해요. 결혼 상대자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좋죠. 저도 믿음을 원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원하는 건 성품이에요. 성격. 배움도 있고 미모도 있고, 내 자식이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재력을 원하는 그 욕심이죠. 내 아들도 없는데 저 여자가 재물을 가지고 오기를 바란다. 욕심이죠. 다 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미모도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대접할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목회자가 섬기거나 또 장로님이 섬기거나 권사님이 섬기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면 목회자가 섬기고 사모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가. 요즘 큰 교회 사모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숙소로 모시면 되는 거고 성도님들이 대접하고 하니까요. 그러나 작은 교회의 사모들은 다릅니다. 작은 교회의 사모들은 사모님들이 다 해야 돼요.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고. 그래서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다 그렇지만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는 것을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은사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 또 뒤에 있는 것과 달리 유독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가르치면 모두 다 하죠. 누가 못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며 라고 했어요.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해서 안 된다고, 잘해야 된다고. 잘하며 라고 그랬어요. 잘해야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감독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 목사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근데 가르침의 은사가 별로 없어. 이게 A타입이에요. B타입은 찬양을 너무 못해. 듣기 싫어.
근데 말씀은 잘 가르쳐. 이게 B타입이에요. 어떤 타입이 나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C타입이 없고 A타입과 B타입만 있다면 어떤 타입을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B타입이죠. 당연히 B타입이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안식을 쉴 때 한번 갔던 교회인데,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동안 젊을 때 목회를 하다가 광명도 근처로 딱 이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에 교회를 딱 해서 지하로 하다 보니까 위에는 별로 없는데 크지 않은데 지하로 하니까 한 500석이 되더라고요. 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광명역 돌아보세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못해. 못해도 너무 못해.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알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해. 감독은 찬양을 잘하며, 이거 없어요.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할렐루야. 네, 가르치기를 잘하며. 왜? 찬양은 부교육자나 찬양 잘하는 평신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 맡기더라고요. 마이크를 잡고 노래는 안 하더라고. 찬양은.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자격 가운데 여기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덕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겠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지 내가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해요. 가까이 있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결국 거기에 한 아들을 아프게 했어요. 또한 술은 절제하지 못할 때 방탕과 타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하게 되면 가족과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사람의 리뷰하면서, 한문철의 리뷰하면서 나올 때 가장 나쁜 운전, 음주운전. 제 주위에도 그 전에 교회 제자도 이른 새벽에 강남 성모병원에 출근을 하는데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어요. 술은 신앙과 삶에 덕이 되지 않기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주 싸우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진데 가정에서는 돌아가면 자주 싸우고, 회사에서 자주 싸우고 다투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용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자주 빚거나 마찰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어울리질 않습니다. 목회자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소리 나지 않게 만들고 갈등을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잠잠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자꾸 교회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 심성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돈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애들도 돈을 좋아해요. 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주도 좋아하죠. 여러분, 젊은이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좋아할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분 꼭 이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 경험상 부교육자 때나 담임 목사 때나 제가 경험상 애들한테 돈 받은 적이 없고요, 젊은이한테 돈 받은 적이 없어요. 30대, 40대에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돈 받고, 예. 어머니들의 그 쌈짓돈을 받았지 젊은 애들 돈 안 줘요. 저봤자 어디 갔다 왔다고 선물 하나 주죠. 받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그 소중한 돈을 책 사보라고, 목사님 책 사보라고, 자신을 위해 쓰기도 바쁜데 책 사보라고 주고, 가족들과 식사하라고 주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가끔씩 저기 벨트도 주고 손수건도 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구경하기조차 힘들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신앙생활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요, 앞에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네. 저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목사에게는 목회가 돈과의 싸움이 됩니다. 돈 사람이 돼버리죠. 이런 목회자에게 최대 관심사는 헌금을 짜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목사는 결과적으로 돈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보다 돈에 관심이 있는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돈을 사랑해서 나중에는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받지 말라는 나만이 가져온 은을 취함으로 은만 취한 것이 아니라 나병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를, 새로 개종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곡식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신앙도요, 제가 경험했을 때 신앙이 꼭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시간이.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그리고 아이의 신앙, 또 청년의 신앙, 그리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빨리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꾼을.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얘기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로 왔다고 해서 바로 세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 나름대로,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만 그 교회 나름대로의 질서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더욱 유독 그 교회의 질서와 전통에 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다른 교회를, 시온산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잘 믿겠다는 의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시온산 교회가 지금 쌓아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전통과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등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그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세워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워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자신이 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습니다. 그 뒤에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6절 하반절을 좀 보시죠.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마귀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까 함이라. 공동 번역이 더 쉽고 쉬운 것 같아요. 마귀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교만은 마귀에서부터 왔으니까요. 중직자를 너무 세울 때도 너무 일찍 세우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60대 후반에 세운대요. 이제 본인이 개척해서 했는데 그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세워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는다. 여기서 외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가가 더 옳은 시각일 수가 있죠. 신앙과 일상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이 밖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버리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너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교회를,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여기 성도님 아시죠? 그 성도님이 우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우리가 꼭꼭 이자를 갚아왔고 이자를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 교회 안에서 투표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투표해야 된다. 특별히 동네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투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또 얼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동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옆집, 앞집, 그리고 이 집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고객들과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울 때 믿음과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그랬어요. 택하는 것은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성령과 지혜,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칭찬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은 진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안 나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